어떤 젊은이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는 타는 듯한 갈증을 수통에 물 한 모금으로 겨우 면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는 이 살인적인 태양의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디 잠시라도 쉬어갈 그늘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더위에 허덕이던 이 젊은이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 쉴만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울창한 플라타너스가 그 가지를 길게 들이운 시원한 그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단숨에 그 그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쉬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땀이 가시고 시원해지자 젊은이는 무성한 플라타너스 가지를 올려다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볼품없이 크기만 했지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나무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는 어이가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그늘에서 땀을 식혔으면서 나더러 쓸모가 없다니 정말로 은혜를 몰라도 분수가 있지 라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을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 젊은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징계하려 하시는 바로 그때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40주야를 금식하며 중보기도 하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큰 실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은혜의 관계를 맺으려고 계약서인 이 10계명을 정성스럽게 돌판에 새기시고 계실 때, 그때 영적 지도자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배우며 40일 동안 금식하며 신령한 은혜의 교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아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절절한데 그 은혜를 완전히 외면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10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겠습니까? 그것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9장 2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거역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시고 어이가 없으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또 베푸시려던 그 모든 은혜를 거두고 이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 마음 먹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의미하는 증거의 두 돌판이 깨어졌어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저 모세의 우라통 터지는 그 감정의 표출로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약 파기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동반자인 모세가 없었다면 이 언약의 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 간의 특별한 관계가 깨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실한 종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리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반자요 백성의 중보자인 모세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세의 이 희생적 중보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도 사도행전 12장을 보았잖아요. 제가 주보에도 한 번 더 적었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교회는 뭐 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다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그 옥에서 풀려나는 큰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교회는 기도하기 위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신앙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냐? 그건 다름없어요.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자리 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이 안 되죠. 지금까지도 못 지켜왔고 앞으로도 안 지킬 생각이라 아멘이 나오질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자리 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리를 못 지키는 건 신앙인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중직자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신앙의 으뜸 자리는 기도 자리예요. 기도 자리. 여러분, 모세의 중보는 은혜를 아는 중보입니다. 모세의 중보는 은혜를 사모하는 중보입니다. 모세의 신앙이 돈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세의 태도에 깃들여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의 미래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알기에, 또한 굳게 믿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마치게 되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은혜 받았느냐? 은혜 많이 받았니? 라고 물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재미있었니? 라고 묻는 걸 봅니다. 그래서 각종 교회 행사를 은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하려고 각종 이벤트와 경품 추첨, 게임 같은 순서를 넣게 됩니다. 왜 은혜가 재미로 바뀌었냐 하면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좀 풀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말이죠. 그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옛날에는 집과 집 사이에 낮은 담이 있어서 서로 충분한 교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집과 집 사이에 벽이 생겨버려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나마 그 부족한 교감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부서별 단합대회나 동호회 활동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나면 서로 하나가 된 것 같고 유대감이 생긴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그냥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건 세상에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친교, 동호회, 계 정도의 우정과 친분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 모임으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까지는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끔 교제만 중심으로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목사의 마음 가운데는 좀 허탈감이 생겨요. 왜? 그 친교하는 교제 속에서 교인들이 은혜보다는 이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았던 이스라엘도요, 출애굽기 32장을 가보세요. 거기 기록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뭐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뭐 경배하고 뭐 찬양하고 그랬느냐? 아니에요. 거기 읽어보면은요, 노래하고 춤을 추며 어울려 놀았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가운데다 두고 빙빙 돌면서 옛날에 우리 강강수월래 하듯이 그렇게 춤추며 놀았다는 거예요. 재미나게 놀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불신앙으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서로 형제 자매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어 가진 형제 자매가 되려고 하면 세상적인 친교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가 교통하는 그 관계가 진짜 신령하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은혜로 복구시켜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목숨을 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의 은혜를 회복시킨다 하는 이 믿음으로 열심 있는 기도 생활에, 은혜 생활에 헌신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의 여러 일들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은혜 받는 일에 더 열심 있게 시간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중력은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위로 끌어올려주시는 힘입니다. 중력은 땅의 법칙이어서 생각이나 이성의 작용을 합니다마는 은혜는 하늘의 법칙이어서 우리의 영혼의 영계에 작용을 합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고체나 액체, 이러한 것들, 형체가 있는 것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고체나 액체를 놓으면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기체처럼 형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아니,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극과 즐거움에 치우쳐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은혜를 끼칠 수도 없는 거예요. 좀 딱딱하고 구태의연한 것 같아도 모세가 붙잡은 금식에 또 기도에 말씀과 찬양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하기오스 신앙 여정을 다녀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교통되는 그 시간들이 더 소중했잖아요. 제가 다녀온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그래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죠. 은혜 받으니 좋은 거예요. 성경학교나 수련회, 그리고 이제 곧 이루어질 예담동상 같은 이 은혜 잔치에 마음과 시간을 투자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물질을 헌신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되지요. 뜨거운 여름이 육신에게만 뜨거운 이 중력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기되었던 언약관계가 금식기도로 은혜받은 모세의 헌신적인 중보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모두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모세가 굳이 과거의 실패를 말해주는 이유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기 적합하도록 훈련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도하고 계셔요. 때로는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예배 외에도 크고 작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나? 되지 않았어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 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찾으며 더욱더 겸손한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도박에 손을 대서 중독이 되신 분인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 텍사스에 와서 도넛 가게의 베이커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집사님을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뒤적뒤적 하더니 뭘 꺼내놓느냐? 그 카지노에서 받은 대형 상금 증서들을 자랑 삼아 꺼내놔요. 그게 뭘 자랑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자랑이 되겠죠. 근데 목사님한테 카지노에서 받은 대형 상금 증서가 뭔 자랑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그 상금 다 어디 갔나? 묻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참았어요. 왜? 뻔히 없겠죠. 그거 다시 또 거기서 탕진해 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쉽게 끊지 못할 중증의 도박 환자예요. 그 집사님은 몇 번이고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송구용신 예배를 드릴 때면 새해 결단의 시간에 절대로 다시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그 도박장에 가지 않겠다. 항상 큰 소리를 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송도 누구보다 열심히 불러댑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늘 작심삼일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또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전기세를 비롯한 공과금도 내지 못하고 월급을 가불해서 카지노에 출입하다 보니 도넛 가게에서도 쫓겨나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아마 지금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은혜 받지 못하면 구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내가 진절머리 내고 가족이 넘덜이 나는 무엇보다 교회를 늘 괴롭히는 그 구습을 벗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주셔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던 것을 또다시 할 때에는 전혀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못된 습관을 반복해서는 절대 안 돼요. 철저한 회개와 자숙이 있을 때에만 기회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은혜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가 은혜 받았던 때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언제 가장 은혜 충만한 때였는가?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일 금식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파를 새기고 계셨고 그는 그 곁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기에 그 은혜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금 그 40일의 은혜의 여정 안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로운 응답의 역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매 구절마다 처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세요. 처음과 같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2절에 보세요. 처음 판에, 이 판은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처음 것과 같은이라고 하고요. 4절에 보니까 처음과 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처음처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처음처럼이라고 해서 묵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도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하실 때 여러분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가장 은혜 받았던 때 그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10절을 보세요.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모세 한 사람이 은혜의 첫 자리를 기억하고 그 첫 자리의 은혜를 사모하고 매달리며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사실 모세는 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이스라엘은 다 멸절시키지만 모세는 살려두신다 했어요. 모세를 통해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주시겠다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 모세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은혜 받게 되니까 모세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사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미룰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예? 내가 문제지. 자꾸 나 외의 것에서 문제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내가 제일 문제고 내 교회에서도 내가 제일 문제고 내 나라에서도 내가 제일 문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냐? 은혜 받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모세는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4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약을 파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오래 머문 결과 모세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이 났어요. 하나님과 오래 같이 했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이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행복이 모세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모세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얼굴에서 은혜의 광채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9장 11절, 25절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거듭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20일이었잖아요. 그것도 20일 떠나는 일이 앞으로 또 언제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보다 2배 되는 40일 동안을 거듭거듭. 근데 모세가 공동체를 떠나 있던 그 시간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시간입니까? 공동체를 위하고 유익되는 시간입니까? 공동체를 위하고 유익되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에 깊이 빠져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은혜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까지 오셨다가 번번이 실망하고 돌아가셔요. 여러분 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은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쟁취하셔요. 예? 신방을 갔다 오는 차 중에서 어느 집사님과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게 돼요.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목사님이 찬송을 하시면 2가지 은혜를 받아요. 교인이
찬송도 잘 못하는 목사의 찬송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나 은혜를 받는다니까. 목사가 궁금하잖아요. 집사님, 어떤 은혜를 받으시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용기의 은혜를 받아요. 자신이 그렇게 찬송을 못하는 걸 알면서도 크게 불러내시는 그 용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보다 찬송은 잘한다 하는 생각에 은혜를 받아요. 네? 주무시느라고 웃기는 얘기 하는데 웃지도 못해. 하여튼 목사는 은혜가 된다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내용이 내가 듣기에 껄끄럽든지 어떻든지. 예? 저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으로 이 얘기가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내용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은혜가 된다면 마냥 좋아하는 게 목사입니다. 왜? 목사의 목회의 목표는 은혜에 있거든요. 1년의 목회 여정이나 또 여러분들을 섬겨내는 저의 모든 목회의 여정의 모든 목표는 여러분들을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은혜 좀 받으셔서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은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행복해집니다. 목사가 행복하고 목사가 행복할 때 여러분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강대상을 내려오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 오늘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나오면서 다 그 말하고 싶을 거야.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땐 그냥 인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것으로 은혜를 받았을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목사는 마냥 좋아요. 왜? 은혜 받았다니까. 나는 오늘 설교를 좀 죽순 것 같은데 은혜 받았다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외국인 선교사님이 어느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외국인이니까 말이 좀 어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말씀을 전하는데 코앞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눈물을 훔쳐가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이 선교사님이 신나잖아요. 주변은 안 보여요. 예? 제가 설교자로서 느끼는 바로는 주변은 안 보여. 은혜 받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은혜 받고 있는 눈물을 축축 흘리면서 닦으면서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아주 설교가 얼마나 더 잘 되는지 말씀을 다 전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붙들고 물었어요. 할머니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근데 왜 우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의 큰 눈망울을 보니까 며칠 전에 죽은 우리 집 염소가 생각이 나서 그래도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저를 보고 뭐가 생각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찬송을 잘하실까 못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저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예수님 찬송하셨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찬송 못하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못하셨으면 찬송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을까? 그러면서 혼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제가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는 그래도 마르지 않고 풍채라도 있지.
하는 생각을 할 때 위로를 받아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실 땐 좀 한심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도 못해, 못나기만 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전에 수천 수만이 은혜를 받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수천 수만, 수백 수천만이 은혜를 받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요?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교통되면서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더 무릎 꿇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세요.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똑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은혜 받고 기도 자리 사모하고 은혜 자리 사모하고 그 자리 나의 자리 되게 하여서 나도 다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다시 은혜를 받되 풍성하게, 처음과 같이, 아니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 이후에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행복하게 누려지는 우리 신월 제1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무덥고 힘겨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아내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시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하는 일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는 하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때마다 성경학교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이번에 예감동산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 풍성히 받은 은혜로 통해 영광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신월 제1교회가 되고 온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